다분히 피스 TV. 네, 안녕하십니까? 차송막 목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자들에게 시리즈 제5강입니다. 제5강의 제목을요, 제가 거룩한 자존감, 내 삶의 평가는 아버지께서 하신다로 잡았습니다. 5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면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목표는요, 세상과 비교하여 신앙적 자기 연민에 빠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신자의 올바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 보자로 잡았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제가 상속자들에게 시리즈 말고 성경 연구반 시리즈를 또 이렇게 연재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제 3강에 보시면 키아즘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주기도문은 총 7절이고요. 이것을 키아즘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가장 키아즘의 대표적인 구조이기도 하지요. A, B, C, D 그리고 C, B, A-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키아즘의 문장 구조를 볼 때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러니까 이 절의 숫자가 짝수이냐 홀수이냐를 좀 꼭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홀수로 끝났을 경우에 가운데 있는 절이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주기도문의 정 가운데 부분이죠.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이게 키아즘의 관점에서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에서 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에서 주기도문을 연구할 때 주기도문에서 무엇이 가장 획기적인가, 무엇이 가장 다른 기도와 다른 어떤 SNF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 계실 때 당시에 신앙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걸 굉장히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키아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핵심 절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럼 이것이 왜 핵심절이 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아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는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내일의 양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혹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어근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데일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어근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고요. 또 다가올 내일, 다음 날, 그죠?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어근으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 오리겐 같은 신학자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 이렇게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외우고 있죠. 그러나 번역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내일의 양식도 가능한 번역이고 생존을 위한 양식도 가능한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건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계속 서술되고 있는 것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들 아마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을 의인화하고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명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마다 해석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가장 키아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번역을 했을 때에는 바로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내일의 양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이 6장 34절과 연결이 돼 있어서 6장 34절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일까? 내일의 양식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양식을 주신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매일 가족 수대로 정한 양을 거둬들여야지 더 많이 거두거나 내일 것을 미리 땡겨서 거두게 되면 분명히 썩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드릴 것을 명령했다가 백성 중에 일부가 내일 것까지 챙겼다가 이제 썩게 되고 집에서 냄새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딱 하루 바로 안식 전날이죠. 안식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만큼은 두 배의 양식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원력으로 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으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만 집에 보관했을 때 썩지 않는데 토요일만큼은 희한하게도 어, 주일날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저장해 놨는데도 썩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두 배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일의 양식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입니다. 다음은 주일이죠. 구약으로 치면 내일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럼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안식에 들어갈 양식을 미리 땡겨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내일의 양식의 그 출처는 어디냐? 안식으로부터 나와요. 안식에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생명을 미리 전해 주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특별히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베들레헴의 그 의미는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설령 안식에 들어간다 해도 생명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일의 양식을 받은 사람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서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시고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날 그날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안식에 들어갈 생명을 주신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쭉 그것을 기술하다가 맨 마지막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일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요,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일의 양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그것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가 우리가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을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민이 어디로 결국 가게 됩니까? 죽은 다음엔 어떡하지? 이로 가는 거예요. 염려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서 시작을 하다가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 다음의 삶을 걱정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왜?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너희 권한 안에 있지 않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의 한날도 이것이 밤과 낮을 구분할 때 낮의 의미도 되고요.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을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평생 살아온 삶 그것만 고민해도 족한데 네가 미래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내일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본문으로 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짓는 기준이 뭐죠? 염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다면 뭐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행동은 이방인과 똑같죠. 아직도 자녀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로 자녀됨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럼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왜 염려하면서 살지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이방인의 차이는 뭐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아들처럼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문장 모두를 단지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그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 없는 안식에 들어갈 생명이 없는 자와 안식에 들어갈 생명을 아버지께로 부여받은 자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의적인 의미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위 이전에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안식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던져주셨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죽음 너머의 안식, 그 다음 세계, 다가오는 삶, 그죠? 우리 영생이라고 이게 자꾸 번역을 해놓으면은 영원한 삶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원래 영생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적인 의미는 다음 세대의 삶.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시지만 천국에서의 함께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가오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다가오는 삶, 다음 세대의 삶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장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키아짐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해보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생명의 양식이 없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생명의 양식을 갖지 못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마치 이방인처럼 염려 근심한다. 그리고 이방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정말로 우리가 고아처럼 유리방황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을 했다. 그런데 내 삶에 목자가 생겼다. 내 삶에 나를 진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각적인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공급함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한 염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삶이 꼭 성경은 토요일 같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생명까지도 미리 부여받았다.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 삶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해야 되는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이거죠 바로.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파산했던 사람이 다시 재기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입었던 사람이 회복되는 일,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간지에다 공고를 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삶이 변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말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거 말고 내 육신이 건강을 회복했거나 내가 파산했는데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이 됐거나 내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았는데 회복된 사람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모여라. 그럼 아마 여의도 광장이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항상 그거죠.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풍요로우신 분인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그래서 마치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조차도 결핍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그런 불안, 또 그런 두려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자녀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노릇을 충분히 하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안식에서 우리에게로 던져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는 잘하고 있다. 이제 누구만 잘하면 되죠?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만 잘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염려하느냐 염려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느냐 실제로 염려가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들어주시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랑스럽죠.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거 뭐 장난감을 사달라든가 뭐 자전거를 사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줄 때 꼭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 안 들어줄 때 있어요. 저희 큰 아들이 좀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 자전거를 좀 사주려고 갔더니 우리 막내 딸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빠는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나도 사주라. 어, 근데 서로 3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직 우리 둘째는 자전거를 바꿀 때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제안을 하죠. 네가 3년 후면 아빠가 바꿔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근데 그걸 기다릴 어떤 마음의 자세는 없고 아버지가 나를 오빠보다 안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닌 거죠.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믿음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합니다. 간구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해야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게 너무 사치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철없이 아버지 앞에 뭐 사주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막 베베 몸을 꼬면서 재면서 아니야 아빠는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사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빠 이거 사주세요 못하죠. 아빠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거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값어치는 어때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통틀어도 창조주의 값어치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고 이 우주 안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뭘 구하면서 눈치를 보거나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런 얘기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그 지점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자꾸 지적하면서 아들다워지라고 딸다워지라고
자녀다움을 회복하라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있어서 기도하기 이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구해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와주실 분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거.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은 관계에서 오는 힘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나오는 산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믿음은 우리를 자녀답게 합니다.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흔쾌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태도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해서 현세에 필요한 것도 공급받으시고 또 안식에 들어갈 생명을 공급받는 것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터득하셔서 현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또 안식에 들어갈 평안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 기도문을 사용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시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D.H. 로렌스라고 되어 있죠.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문학에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묘사가 좀 탁월하게 있었기 때문에 외설로 치부되어서 이 사람의 작품이 좀 뭐랄까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채털리 부인의 여인인 뭐 이런 겁니다. 왜 목사가 이런 거 소개하냐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제가 이 시 때문에 그래요. D.H. 로렌스가 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결코 야생의 들짐승이 스스로를 가요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얼어 죽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조차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저는 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젊어서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은 것 같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야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나중에 딱 죽기 전에 이렇게 딱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좀 후회스럽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뭐 내가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즐겨보지 못한 게 좀 아쉽다? 혹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 이런 내 안에 이런 원망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똑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시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D.H. 로렌스가 쓴 이 책, 이 시의 내용 자체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뭐 그게 뭐 죄악된 길이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지옥 가야 돼? 아 그럼 뭐 가지 뭐. 이런 거예요. 이 시가 굉장히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충격받은 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D.H.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에 너 그러다 지옥 갈지도 몰라? 너 죽은 다음이 두렵지 않니?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구야?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과 어떤 권면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 뭐 까짓거 뭐 살다가 뭐 정 그러면은 내가 뭐 죄를 졌으면 지옥 가서 벌 받으면 되지 뭐.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신 그분의 뒤 그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가는데도 수없이 후회하고 곁눈질하면서 다른 삶을 부러워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은 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를 보면서 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네가 이렇게 흔들리면 되냐?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시를 너무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우리는 안식으로부터 안식에 들어갈 생명을 공급받은 자죠. 주기도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크리스찬은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걸까? 이걸 조금 더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2부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이 같은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참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참 이렇게 이게 질질 끌려간다. 그리고 항상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게 다른 삶을 살 수도 없는데 나는 이 길을 왜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갈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2부를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